오늘은 요한복음 7장 40절로 53절 말씀까지를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아멘.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그런데 마이얼스 주석책은 요한 1장 20절, 21절 말씀으로 그리고 엘리컷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가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선지자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마이얼스가 예로 든 요한 1장 20절, 21절 말씀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과 문답을 했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엘리카시 에르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의 판단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다른 인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이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리고 안수집사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고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하신 그 선지자이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코파일럿, 챗GPT 등에 물어보았더니 모세는 선지자 하나를 예언하셨고 이 예언에 따라 엘리야, 이사야 등의 선지자가 등장했었기 때문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하나는 선지자로 이해한 듯합니다. 그리고 모세 당시에는 메시아의 개념이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개념이 확실해진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후라고 합니다. 벤슨 주석책은 무리 중에는 예수님 체포 명령을 받은 하속들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설명합니다. 참은 부사로 진실로의 의미입니다. 28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28절의 참은 형용사로 실제로 존재하는 완전한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케임브리 추적책을 통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41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등에서 그리스도가 사용된 경우에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더 셉투진 성경에서 기름 부음 자의 히브리어 마시악을 크리스토스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표기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스가 로마 제국에서는 라틴어로 크리스투스로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영어에서는 크리스트, 여기서 H자가 빠졌죠. 그냥
CRIST, 크리스트로 표기되었는데 10세기경의 시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크라이스트로의 번역은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의 발음은 크리스트였다고 합니다.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크리스트. 한글 성경의 그리스도는 헬라어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반응은 일부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분노한 이유는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특별히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을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 분노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식, 또 내 몸의 소생, 이새의 줄기에서의 한 싹,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등으로 다윗의 후손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출생도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출신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41절의 유대 인물의 논쟁 상황은 2세기에 살았던 헬라인이 짐작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기록이다를 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벵겔은 이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이러한 사실은 약 32년 전에 동방박사의 예방을 받은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과 주변의 어린아기들을 죽임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성전에서 선생들과 문답을 나누며 놀라움을 준 사건 등을 기억했었어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역사적인 사건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식만을 고집했었다고 합니다. 길스 주석책은 이 터툴리안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출신의 후손 중에서 더 이상 메시아는 태어날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성경 불게이스를 완성한 성 제로미는 자신이 한동안 살았었던 베들레헴에는 이새와 다윗의 무덤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함나고 약 4, 50년 후에 유대가 독립전쟁에 실패한 후 로마 황제 아드리아니우스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에서 추방했는데 이 명령으로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챗GPT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근방에 살 수 없었던 기간은 약 200년이라고 합니다. 콘스탄틴 왕제가 유대인의 예루살렘 거주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파일럿은 콘스탄틴 황제는 유대인들을 박해했고 예루살렘 근방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약 640년경에 모슬림들이 중동 지역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거주가 일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챗GPT와 코파일럿의 설명에 차이가 있습니다. 샌 제로미는 로마 시민이라 베들레헴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쟁론이 되니를 새 번역은 분열이 일어났다. 공동 번역은 서로 갈라졌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토피컬 렉시컨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점점 심화되는 분열을 묘사하기 위해 분열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7장, 9장, 10장 등에서 3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열은 3번 다 계시적인 말씀과 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의 초막절에서의 가르침, 요한복음 9장 16절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치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선언하신 후인데 이러한 계시적 행위 또는 말씀 후에는 결단을 요구하고 결단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갈라섬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이러한 논란에 주석을 달지 않은 이유는 요한복음을 집필할 시기에는 모두가 예수님의 출생과 출신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두가 믿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필립 주석책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이용해서 2세기경의 기독교 역사학자 헤게 시푸스의 글에는 예수님 동생 유다의 손자들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81년부터 96년 동안 로마를 통치한 이 도미티안 황제 앞에 불려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파일럿에 의하면 황제의 질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이며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거칠은 손을 내보이며 농부의 삶을 산다고 대답했고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 탄압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42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정한 사람들이 43절에서 쟁론이 발생하자 예수님을 잡으려 했는데 이들이 그 중에입니다. 마이얼스 주석책은 손을 대는 자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2장 1장 등에서 사용된 폭력을 가하거나 체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성경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44절 말씀과 30절 말씀은 매우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30절에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는 사도 요한의 주석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ICC 수석책은 30절에서 저희는 예수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잡으려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의미의 하나의 예제토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44절에서 하는에는 단순한 원함의 의미로 에셀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44절에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출동한 하석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는데 몇몇 영어 성경에는 그러므로가 번역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책 그리고 마이얼 주석책은 그러므로를 44절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과 연관지어 45절의 의미를 하석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왔었다고 설명합니다. 32절에 등장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32절에서 하석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을 했었는데 이제 45절에 빈손으로 하석들이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에서 성전까지의 거리는 약 40m입니다. 넘어지면 코다할 거리입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과 부활도 천사도 믿는 바리새인은 관계가 좋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대제사장 일행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상관 말라고 주장한 것과 또 사도행전 23장에서 두 무리의 관계를 이용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서먹서먹한 분위기에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으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컷 주석책은 32절 주석에서는 예수님을 강제로 연행하라고 설명했지만 45절 주석에서는 기회를 엿보다 체포하라는 목적으로 파견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최상의 주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32절에도 대제사장이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가 소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산헤드린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기회를 엿보다 체포하라.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석들은 기회를 엿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가르침을 끝까지 경청하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반스 주석책은 하석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두려움을 느껴 감히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었고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게 되었고 체포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손을 드는 것을 두려워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속, 이 성전 경비라는 직업의 시작, 또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체포 대상 등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사전을 참수하면 하속은 하인의 무리입니다.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성전 경비는 하속일 수도 있지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하속은 관리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입니다. 엘리 선지자 당시 사무엘은 여호와의 집 문지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경비는 다윗 왕이 임명을 했는데 9장 열왕역대상 9장 22절 말씀입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00열두리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궤도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리고 역대상 15장에는 다윗이 임명한 직분들이 기록되었는데 역대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도 임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궤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궤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하석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38년 앓은 환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하신 사건으로 신문을 받으실 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매우 큰 범죄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이 망한 사실을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 말씀을 예로 들어 이미 설명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범죄를 범했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용의자입니다. 하속들은 5장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신문 현장을 지켰습니다. 비록 5장에는 사독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등치가 산만한 지지들도 있었는데 틀림없이 신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저는 이 5장에서의 예수님 신문 사건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속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다는 첫 번째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5장에서 하속들과 예수님이 대면이 첫 번째 힌트라면 7장 36절 말씀은 두 번째 힌트입니다. 7장 36절 말씀입니다. 나를 쳐서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한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최악의 격려를 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의 의미는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며 반문한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사도 요한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변했듯이 하석들도 변했다는 힌트를 이 37절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석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두려우신 분입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평생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모세경을 따라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이라고 하셨음에도 풀려나셨기 때문입니다. 멀쩡히 풀려나셨어요. 무엇보다도 성전 경비 담당들의 하석들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매번 명절 때마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 누워 있는 이 환자를 치유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겠습니까? 하석들은 예수님을 존경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하석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토피컬 렉시콘의 설명으로 예수님의 계시적 행위 또는 말씀 후에는 결단을 요구하고 결단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석들도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마음이 분열되어 예수님 체포명령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오랜 시간 기다린 것만도 화가 나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갈릴리 출신의 선생으로 판단되었다면 체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확신은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체포당할 범죄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는 질책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기엘수석 측 또 하석들은 변명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거나 도저히 체포할 사항이 아니었다거나 그러나 하석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멘. 현대인 성경은 46절 말씀을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번역했고 NLS V도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Never has anyone spoken like this.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하속들의 대답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인면수심이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놈. 인면수심이란 단어는 책에서만 사용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인면수심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인간이 아니고 개다 라는 의미의 야 이 개새끼야 너같이 못된 놈은 처음 본다라고 소리칩니다. 하속들의 대답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라는 없었습니다는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분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라는 생각으로 대답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떠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석들의 생각을 바꾸게 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체포 현장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37, 38절 두 구절로 요약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뀐 게 확실한 게 하석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만 하석들이 대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석들을 질책하는 47, 48, 49절 말씀을 참조하면 바리새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석들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47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4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반스 주석책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석들의 너희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았느냐 혹은 그분의 말씀의 확신을 느꼈느냐라고 묻지 않고 미혹되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미혹되었느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카 주석책은 바리새인들은 하석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묻지도 않은 이유는 하석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화되었다고 믿고 미혹되었느냐라고 단정지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빌필 그리고 엘리카 주석책 등은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자라고 불렀고 그리고 길수 주석책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혹된 자들로 여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가말리엘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의 병사 더들로의 주장을 참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되는 연병, 소욕케 하는 자 등으로 이해한 듯합니다. 46절 말씀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하석들은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밤에 횃불을 든 하석들은 예수님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석들은 요한복음 5장과 7장의 사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을 비롯한 마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간 하석들은 예수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낮에 일하는, 밤에 일하는 경비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의 성경 지식이 짧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의심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었던 하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사람들,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도 하석들처럼 백부장처럼 확실하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전해야 합니다. 47절 말씀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마태 23장 3절에서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소경이 되고 소경을 인도하는 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70년의 포로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인 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예언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언된 70년을 마치기 위해서 포로 생활 기간을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순간부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한 순간까지,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BC 580년부터 재건된 BC 516년까지라고 정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BC 597년에 유대왕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BC 587년에 성전이 불타고 BC 582년에 세 번째로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BC 537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제가 유대인들의 고향으로 이주를 허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귀하는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계속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페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 종교를 탄압했던 시기에 메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은 메카비 혁명 당시 등장한 하시딤이라는 유대교 열심당의 후손으로 추앙됩니다. 하시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시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외세의 문화와 종교적 혼합주의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후 하시딤의 일부가 보다 조직적이고 율법 중심적인 단체로 발전하면서 바리새파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한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지은 유대인들의 출교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 10장의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추방한 사건과 요한복음 9장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는 말씀으로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에게 재판의 권위를 주셨는데 후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권한이 대물림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한탄한 시편 74편을 참조하면 회당은 포로 생활 이전에도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4편 8절 말씀입니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48절 말씀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아멘.
엘리카 주석책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자신감으로 하석들에게 믿는 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를 알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이유로 예수는 가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네바 스터디 바이블은 교인의 수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을 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마이얼 주석책은 이 무리라는 표현은 극도의 경멸과 멸시가 담긴 표현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앞에서 보이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군중들을 작겁될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석들을 무리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하석들은 무지한 대중과 구별했다고 합니다. 엘리카 주석책 그리고 케임브리 주석책 등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를 믿는 무리들 위에 있다는 선언인데 산헤드린의 공식 결의는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공식 결의라면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처럼 출교 결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많은 무리들을 출교시킨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로 14절에서 율법을 알던 또 율법을 모르던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벌을 받은 이유는 각자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은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의 대답이고, 또 산헤드린 의원 중에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에 예수께 왔던 3장에서의 방문을 의미하는데 니고데모는 19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개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가 밤 시간에 예수님을 응원한 것은 바빠서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밤 시간을 언급한 이유는 그 밤이 사도 요한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3장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을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아멘. 51절의 니고데모 주장의 근거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제이미스는 니고데모는 약 3년 만에 재등장이고 벤스는 니고데모가 조금 더 용기를 얻어 반론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재판은 율법을 진행한 사법관이 당사자를 소환하여 변명을 직접 듣고 신뢰할 만한 증인을 통해 그가 실제로 행한 일을 확인하고 정죄한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요지는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이라고 합니다. 벤겔은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을 언급한 이유는 너희만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율법의 의미라고 하는데 49절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자신들이 이해하는 율법을 예수님과 성도님들은 알지 못한다고 단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슨 주석책은 듣고는 그 사람 편에서 듣는다는 의미로 니고데모가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51절 주장은
예수님과 따르는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주석책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보호하려는 의도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한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는 말씀처럼 저주를 퍼부었으니 동료들이 말한 그대로 저주를 받을 것을 염려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3장에는 선생들은 더 심판을 받으며 그리고 성도님들의 혀는 하나님 창성과 성도의 믿음에 용기를 주는 데 사용하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9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제임슨 주석책은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굳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려 했던 이유는 상고하여 보라 논리적인 것이죠. 니고데모를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이얼 주석책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에셀 야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선지자 요나는 가드 헤벨 출신인데 가드 헤벨은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필립 주석책은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파할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오히려 분노했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벵겔은 니고데모가 올바른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을 할 말을 읽고 지역 감정을 유발시켰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고향은 위키피디아에 하면 갈릴리이고 코파일럿, 챗 GPT에 하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길수석책은 하석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고 니고데모의 발언으로 사내들이는 당황하여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시간은 저녁 제사 시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사내들이는 아침 제사 시간부터 저녁 제사 시간까지 회의를 열었다는 기록과 저녁 제사 후 사내들이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처럼 니고데모를 비롯한 사내들인 의원들은 초막절이 끝났기 때문에 초막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각각 집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벵겔 주석책은 7장의 사건의 연속성을 중시했는지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를 7장의 끝으로 그리고 7장의 마지막 절인 이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를 8장의 시작으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주장을 합니다. 벤겔이 주장한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그리고 8장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또 2절에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53절이 괄호로 시작하는데 8장 12절 말씀에서 괄호가 끝납니다. 이러한 이유는 오래된 사본들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